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야 여기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때는 안 떨리는가 봐요. 저는 설교할 때는 안 떨립니다.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면 떨리는데 설교할 때는 안 떨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언제 여기서 사회도 봐보고 또 받은 은혜도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힘을 키우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그런 이야기를 포럼을 해요. 좀 자기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나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멘탈이 꽤 붕괴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상태가 깨어져 나가는 거다. 왜 여러분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거 힘들고 갈등될 때 그때 여러분이 뭘 붙잡고 갈등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사회에 성도들 나와서 사회 볼 때 그냥 사회만 봐도 떨리는데 포럼만 하니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은 이런 긴장들이 우리 자신을 갱신시키고 도전시키는 나의 틀을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복음 안에서 도전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틀을 깨내는 도전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격이 또 체질이 그래요. 편한 것만 합니다. 편한 것만.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아가지 그 이상은 우리가 도전이 안 돼요. 자,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작은 직분 하나를 감당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뭘 보게 되냐? 중요한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게요, 감당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갱신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현장은 지금 사실 237은 지금 완전히 사탄의 것으로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병든 상태예요. 야구 선수가 승부 조작이라고 요즘 스포츠 보면 승부 조작을 해요. 투수가 일부러 져주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걸 당한 선수와 그게 발각된 선수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운동을 포기하고 운동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만큼 영구 퇴출이 돼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냥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래도 해요.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제가 이제 한 영상을 한번 봤더니 공 하나하나를 던지는데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돈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정도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이 좋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받는 연봉 그 정도 받은 거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근데 뭐요? 도박에 빠지고. 이게 중독이잖아요. 중독. 지금요, 육신 이런 거 다 넘어서서요, 정신병 시대. 그러면 사실상 인재들이 사실상 뭐냐? 다 사단의 노예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237
치유, 서밋 오래 우리가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237을 놓고 어떤 인도를 받아갈지 특별히 결국은 여기가 땅끝이거든요. 5천 종족을 두고 오늘 내가 하는 사역과 모든 일을 여러분 237, 5천 종족 속에 있는 썸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인재를 찾아서 한 시대의 복음운동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실제 237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 시스템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실제 치유를 적용할 수 있고 치유를 적용하고 이 치유가 소통되어지고 237을 늘 만나서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실제로 우리 후대를 실제로 서밋을 적용시키고 실제로 서밋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포럼 시스템을 후대 시스템을 미래 시스템이죠.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 기도. 그래서 먼저는 이걸 놓고 매주 결국은 뭐냐? 매주 이걸 소통하고 함께 포럼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진행이 되어지고 얼만큼 준비가 되어졌는지를 이걸 매주 소통할 수 있는 팀.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일단 산업인 핵심 또 전도학을 마치고 나면 일단은 우리 성도들과 다 하는 게 목표지만 나와 있는 지금 랩런트들도 나오고 나와서 여기서 듣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흐름에 함께하는 또 함께 나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향한 도전은 그냥 메시지만 붙잡고 자꾸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실제로 실천하고 실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보고 미션 팀이라고 합니다. 인턴십 팀이라고 합니다. 인생 포럼 팀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른데 우리 에너지 다른 건 이게 서론으로 하십시오. 다른 건 서론입니다.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은요 생을 거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 신학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침부터 9시부터요 쭉 전도학 사실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혹시 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이 일을 통해 중요한 교회의 영적 문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하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걸 보면서 함께 발판 띄워주고요. 아멘. 어떻게 랩런트가 서밋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발판이 없이 어떻게 구름의 사상누각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사상누각이지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함께 여러분요 발판만 되어줘도 됩니다. 발판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진짜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고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자기 전문성과 기능, 우리 성도들의 산업 이것들이 전부 뭐냐? 이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7 이번 주에는 이 237 운동을 하는데 성도들이
안 누리는 세 가지가 있대요. 누리기만 하면 2, 3, 7 응답 받을 건데 안 누리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걸 누리기 전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류 목사님 보면요, 말씀을 쫙 단어만 살짝살짝 바꿔가면서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들을 때마다 또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쓸 수 있는 단어냐?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다.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재창조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면요, 이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재창조의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음껏 적용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여러분 덧입기를 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재창조의 지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창조 세계를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재창조의 축복을 발견해내는 그 재창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 그게 뭐냐? 사모늘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이 재창조시켜낼 수 없는 이 힘이 없으면 결국은 한계를 만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와 실제적인 삶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들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바꿔야 돼. 일단은 내가 살려고 해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식당에서만 살아남으려고 해도 내 생각 버려야 살아남는다니까. 자, 그 세 가지가 그러면 뭐냐? 첫 번째, 누려라.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이 주신 이거 누리면 될 건데, 두 번째 뭐냐? 세 절기의 비밀을 여러분 뿌리내려라. 여러분, 이 세 절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내리고,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을 여러분, 이걸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에 체질. 무슨 말이냐? 출애굽, 세절기, 언약궤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 말입니다. 뭡니까? 출애굽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요,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버리니까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말씀 정리하고 그 정리된 말씀이 각인되니까 출애굽에서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라는 겁니다. 말씀 바르게 정리하고 그 말씀이 조금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요, 출애굽에서 일어난 해방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것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해방을 선포하세요. 세절기의 능력이 뭡니까? 6월절의 구원 아닙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수장절에 하나님의, 여러분, 미래고 보장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고 늘 이 속에서 살아가라. 다른 거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딱 복음 뿌리 내리고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이거 속에서 치유돼야 돼요. 진짜 우리 그 끌텅이라고 하잖아요. 끌텅. 그거 다 진짜 뽑아져 버려야 돼요. 그게 치유돼 버리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돌판. 말씀을 그냥 받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맞나?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대제사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지팡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죽은 것도 살아나는 역사,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만 회복해도 다 살아납니다. 자, 237의 응답 이렇게 함께 받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에 따라서 지혜, 영력과 지혜가 일어나니까 삶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뭐요? 경제가 살아나고 만남의 축복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을 못하는데 자꾸 뭔 힘이 생긴다? 딴 데서 본다니까.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살아날 때 오는 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재창조의 응답은 뭘 따라오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는 일에 모든 일 속에 이런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다툼의 열매, 쓴뿌리가 내려진, 그러면 지난 수요일 메시지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라는 말만 나와도 성경 본문 제가 일단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금요 예배 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이게 그럼 단순하게 그냥 반복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쓴뿌리가 치유되어지는 도전과 응답의 시간표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 응답을 받고요. 한 주간 우리가 치유의 응답 누리는데 특별히 지금 다 정신 문제요. 정신 치유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뭐 사람들이 막 이 방법 가지고 하고 저 방법 가지고 하고 막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대안 안 됩니다. 답 안 됩니다. 뭘 바꾸고 뭐 환경 바꾸고 지금 막 놀러 다니고 막 편리해지니까 한없이 편리해지고 하죠. 근데 어느 날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람에게 뭐가 오냐? 그걸 뭔가 채워야 되는데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 나 육신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요, 앞으로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들, 또 치유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합시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결국은 뭔 시스템이냐? 현장 시스템입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고 도전해 봅시다. 한 성도를 놓고 계속 영적인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계속 가서 다른 거 안 해요. 딱 말씀만. 일단은 오지 마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 오지 마라 그러면 못 갈 건데 오지 마란 말 안 해요. 계속 가서 뭐하고 오는 줄 압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매주 우리가 보는 성경 한 장씩 보내요. 가서 성경 말씀만 읽고 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요즘 가면요, 이제 얼굴에 웃음이 살짝 돌아요. 제 성경 말씀을 제가 혼자 읽는 게 아니고 나 읽고
같이 간 팀 읽고 또 우리 성도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데요. 이제 성경도 따라서 읽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고요. 말씀이 치유하신다는 걸 보려고요. 그러면서 뭐하냐? 나는 지속하면 돼요. 이 사람이 마음만 닿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그 영혼을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현장 시스템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치유 시스템을 주시겠죠. 아멘. 안 되는데 뭐 시설만 준다고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뭐 환자 치료하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 말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게 먼저죠. 우리가 그 전도를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해나가고, 또 우리 기관에 우리 중직자들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기관에서 혹시 낙심한 성도, 또 교회 어려운 성도, 시험 든 성도들을 찾아가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바르게 세워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생각이든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뭐 하는 거냐? 생각을, 정신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시작부터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아멘.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뭐요? 내 생각이 다 옳아. 이 사람이 언제 치유되냐?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이 사람을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요, 늘 조급해요. 멈춰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막 앉아서 TV는 보고 노래는 부르고 별것은 다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10분만 묵상하고 있으라면요, 미쳐보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도 해봤는데 눈을 딱 감고 지금부터 3분이다. 3분이 길까 짧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짧아요 그러는 거예요. 3분이 짧대. 좋다. 앉아. 딱 눈 감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3분 동안 눈 감고 있게. 눈만 감고 있어. 눈을 한참 감고 있는데 한 30초 지났는데요, 부시락. 제가 눈을 잠깐 떠서 보죠. 30초 지났는데 애들 눈을 뜨고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막 다리를 긁고 막 하고 난리를 차렷. 여러분 보세요. 1분을 눈을 감고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정신적인 상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다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부터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5분 이상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뭘 합니다. 그게 지금 뭘 하는 건 줄로 착각합니다. 진짜 하는 건 멈출 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요한 시간은 뭔 말이냐?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거. 조용히 걸으면서 산으로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요,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요, 이야기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좋아요. 랩런트 데리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 현장 밟기 전에 대학 현장에 가서 돌면서 이 아이에게요, 작은 내가 봤던 대학 현장 보고 이야기해 주면서요, 이러면서 이 아이를요, 치유해주고 또 이 학교를 품게 하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한번 고백합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 지금요, 다 치유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집중의 시간.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 뭐요? 깊은 호흡을 가지고 호흡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몸의 리듬이 만들어지고 운동을 통해 몸의 리듬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운동과 깊은 음식,
이걸 보고 집중의 시간인데 깊은 시간이라고 하죠. 깊은 호흡, 깊은 묵상.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사라질 만큼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 참, 저도 제가 요즘요,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먹는 거 이제 조절해야 되고 막 관리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때가 온 것 같아요. 먹는 것에 대한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평생에 들었는데 안 되더라니까. 동국이 지금 잘 안 되지. 일단은 묶어보지. 이제 막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먹어가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 마음이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절제도 안 되고 막 못 끊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절제도 조금 되려고 하고 막 그러고요. 왜냐? 내가 이제 당하니까. 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심부름 하다가 가고 싶어요. 나 이거 건강하게 진짜 복음 위해서 이거 외에는 다른 것에 막 걸려가지고 헉헉거리고 진짜 아프고 힘들어서 그거 쓰임받지 못하고 나 그 애물단지처럼 살다가 안 가고 나 저거 하다 가고 싶어요. 나 그래서 건강하려고. 건강한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세계복음하고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건강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계속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제 전화인데 누가 좀 꺼주십시오. 성령님들을 못 봐. 예배 시간인 줄 모르고 불신자가 봅니다. 나도. 예.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병듭니까? 사단의 12가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포럼했지만 그 사업장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이 나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 가게는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역사의 문제가 뭐냐? 사탄이 준 것 가지고 전 세계 문화가 어떻게 해요? 강대국은 이 사탄의 노예예요. 약소국은 이 강대국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종노릇하고 지금 강대국의 사탄의 노예요, 강대국의 노예의 노예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 문화였고 이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이 이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답이 안 돼요, 답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요즘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요. 우리 성도들, 왜 저 목사님은 맨날 나 육신 성공만 이야기할까? 왜 창세기 3장 6장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아마 있을 거다. 그러면 저 성도들이 귀찮도록 저 나 육신 성공만 일하는 걸 귀찮은 우리 성도 앞에서 이거 그만 말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날 그래서 나 육신 성공하지 마라 그랬구나 라고 깨달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지속해야 될 건데 하나님 나에게 뻔뻔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겠습니까? 왜 12가지 이유 다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왜 237 해야 되는지, 왜 저 목사 지금 저렇게 237 5천 종족 뭐야? 이걸 다 깨닫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깨닫는 성도도 있고 아직 덜 깨달은 성도도 있고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을 강단을 통해 만들어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점점점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가깝게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는 이 일들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깨닫는 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날 때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의 문화 흐름을 바꾸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깨닫는다고 내가 모른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지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가 지금 정신 질병 상태다. 그래서 치유의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6절, 4절. 치유할 수 있는 팀은 이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가서 치유 사역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치유하는 그 대상들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속 나오거든요. 그 점치면서 총독을 갖다가 말하자면 꿰고 있는 이런 이 점수 귀신 들린 사람들, 그 현장에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같이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이 속에 있는 바울 전도팀과 같은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팀이 되도록 세워내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 19장 1절로 7절, 아볼로가 왔는데 그 아볼로가 성령의 역사를 몰라. 그래,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으면 되겠냐?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함께 있고 또 이런 제자들을 키워가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절대로 현장에 가지고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뭐냐면, 이 말하자면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아요. 사람을 보고 막 속는단 말이에요. 화를 막 같이 내고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리 돼버립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조금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찾아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꾸 말씀 앞으로 이끌어 세워주고, 아멘. 그럼 어느 날 상식 이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자, 우리 어떻게 서밋 운동합니까? 이번 주 서밋에 대한 내용은 뭐냐? TSK 운동입니다. 우리 고창에 와 있는 TSK 정말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이 응답이 와 있는데 이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성공자가 많지만 내 것도 찾은 성공자가 많지만 결국은 세상의 성공자와 그 성공자들을 통해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자꾸 여러분, 다른 건 대안이 아니에요. 영웅이 나오고 미디어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뭐 치유한다 쩐다, 그건 대안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은 남은 자와 렘넌트 나올 때 하나님은 일하셨다. 무슨 말이냐? TSK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나올 때 하나님은 일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TSK입니다. 맞죠? 모세 TSK입니다. TSK란 말은 뭔 말이냐면 제3의 말은 세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국가와 이거 엄마도 품도 다 심지어는 잃어버리고 지금 애굽에 지금 쉽게 말하면 양자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 모세가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는 증거로, 아니 자기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뭐요, 애국 군대를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혼란 속에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뭐요? 이 TSK를 사용해서 애굽을 정복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TSK,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앞으로 5천 종족을 향한 복음운동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에도 와 있는 우리 다문화 아이들, 가정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TSK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복음운동의 주역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관심은 TSK에게 있다. 아멘. TSK의 현실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TSK가 버려져 있어요. 지금 TSK가 흩어져 있어요. 지금 TSK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외로운 상태예요. 그러나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남은 자로. 아멘. 흩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쫓기는 자가 아니고 흩어진 자로,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 하나님 너희들을 부르셨다. 사실 지금 가깝게 좀 봐서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치유 안 되면, 어릴 때 지금 치유 안 되면 좀 자라면 얘들이 결국은 이게 전부 뭐가 되냐? 범죄에 쉽게 말하면 현장으로 나가버립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요, 결국은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지금 이 난민들이나 이런 다민족가 왔을 때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더 늦추지 말고 우리 이 237 시스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도전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건 뭐냐? 그게 TSK의 시작입니다. 만민에게 땅끝에서 와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하는데 지금 여러분요, 심지어는 모든 민족에게 갈 필요도 없어. 모든 민족에게서, 만민에게서 와 있는 TSK를 보는 교회와 성도와 산업인과 중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실 것이다. 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능과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와 있는 TSK를 어떻게 담을지를 고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목사님 진짜요? 저한테 묻지 말고 응답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세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와 있는 TSK 현장을 보라니까 얼마나 많냐고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을 가지고 이 TSK 현장과 제3세계의 하나님의 다민족들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셔요. 이 속에 뭐가 있냐? 이 속에 서밋이 있고 인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군사, 선수, 농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운동을 할 수 있는 결론이죠. 다시 말해 전도자로, 아멘,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교수로 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구나, 좀 이해되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건 이겁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요 응답을 매주 토요일 함께 또 주일 두기고 모임이나 이런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요, 이 일들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건지를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하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고, 삶이 되지 않은 건 지속할 수가 없다. 결국 문화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속하는 것 갖고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도들마저도 지금 불신자처럼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막 가잖아요. 우리마저도 그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그냥 주말 말하자면 썬데이 신앙으로 그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문화를 바꿀 수가 없고 문화를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날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먼저 힘 얻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여러분을 발판 삼아서요, 같이 이제 일어나서 이 응답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는, 벌써 주역들로 일어나고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르고 못 가고 또 할 수 없고 아무 기회가 없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자들로,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237 치유 서밋에 빈곳 살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가는 자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자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